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인류 모든 민족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모든 그 언어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동원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마음에 담아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합리적인 지식으로 또 인간의 이성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성탄의 신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는 수없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렇게 신비로 비밀로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 신비와 그 비밀들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또 믿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맹종적 신앙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하늘의 언어와 하늘의 비밀들을 이 땅의 언어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졌던 걸 가지고 우리가 믿을 때 받아들이고 믿어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에게나 이렇게 막 그냥 복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믿음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고 또 그리고 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값진 것들 감추어 놨던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비밀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짧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왜 신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기왕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로마의 신화에서 나오는 그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최고로 그 신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또 하나의 신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호응을 하게 되고 우리보다 너무 다른 모습에 우리보다 너무 황홀한 모습에 오히려 찬양하고 믿음으로 대상을 삼기가 훨씬 쉬웠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기를 많이 키운 우리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요.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애가 깔딱지를 많이 하니까 또 넷이나 키운 사람이니까 물어보면 경험자가 최고니까 왜 안 봐주겠대요? 좀 애기 좀 봐주세요. 깔딱지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신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시고 역사했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꼼짝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높이고 찬양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모습들 가운데 다른 걸 다 모시고 우리가 연약한, 정말 연약하고 먼지만도 못한 이런 연약한 이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왜 초라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우리가 굳이 묻는다고 한다면 대답은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하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나 돼지처럼 그런 짐승을, 그 소나 돼지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소나 돼지처럼 왔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친히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동정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생물학적인 이게 학회에서 본다고 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오히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이것은 사실적인 것이 사실의 근거가 아니라 그냥 얘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어떤 예화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부의 정상적인 관계, 부부의 정상적인 사랑을 통해서 잉태됐다고 한다면 훨씬 좋을 거 아니야.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동정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는 죄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몹으로 와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는 모든 남자의 씨를 받는 인간의 모든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씨, 요셉의 씨가 아니라,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흠과 티가 전혀 없는 문,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감춰놓은 놀라운 신비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이죠.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그리고 동정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은 비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궁금한 말씀이죠. 물론
동정녀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많은 그 과정의 길도 험난한 길이었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님께서 꼭 하필이면 구유에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한다면 호황찬란한 왕궁에서 비단에 깔려있는 그 침대 위에서 탄생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경배의 대상이 되었을 거고 믿음의 대상이 되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구유라고 하는 이 초라한 곳에서 태어났을까? 우리가 늘 뭐 아기 구유에 나셨네. 아기 예수 잘도 잘해. 그래서 구유 그러니까 굉장히 정감 있게 들려요. 구유라고 하면 굉장히 정감 있게 들려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미를 풀어온다면 쉽게 말한다면 구유가 뭐예요? 구유가 마구간? 구유는 마구간이 아니고 마구간에 있는 거예요. 마구간 속에 있는 건데 마구간 속에 있는 게 뭐냐면 구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물통이에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로 얘기한다면 짐승의 먹이를 주는, 특히 뭐 우리는 말을 키우는 것보다는 뭐 소를 많이 키우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소를 많이 키우니까 소 키우는 사람들이 소 여물을 써서 그 여물을 담아주는 것이 그 여물통, 쉽게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여물통, 그 여물통이 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참 놀라운, 이스라엘 여행 가면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몇 가지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구유라고 하면 뭐 여기 당연히 알죠. 여물통이니까 우리 그 여물통이 나무로, 큰 통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안에 깎아가지고 이렇게 통나무를 깎아서 그리고 구잎을 파여가지고 거기다 여물통으로 쓰잖아요. 그 왠지 저는 그런 우리나라의 여물통을 개념하면 왠지 포근한 느낌이 있어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느낌이 있고 포근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 구유를 직접 보면서 놀랬던 것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나무로 깎은 게 아니라 큰 돌을 쟁이를 깎아가지고 돌로 이렇게 깎아놓은 그 통이에요. 거기는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소들보다는 양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먹이통이니까 소보다는 여물통이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물통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초라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왜 그 화려한 것들이 수없이 많으면서도 그걸 놔두고 왜 하필이면 이 구유에 오셨을까, 여물통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화려한 곳에서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러한 여물통에 오셨을까? 오늘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굳이 이런 여물통이 작은 비천한 곳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성탄절에 맞이해서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 성탄의 신비를 우리 하나 풀어가 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볼품없는, 차디찬 돌 위에 정말 볼품없는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물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기도 하고,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새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들과 목자들, 밤중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 목자들만 와가지고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에서 멋지게 소문내서 태어났더라면, 비밀에 감추어지지 않는 그런 멋진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초라한 곳에 태어나신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가가지고 본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처음에 놀랐던 것은 갈릴리 호수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거니시던 그 갈릴리 호수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굉장히 넓고 좋은 곳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 갈릴리 가가지고 갈릴리 바다 위에서 갈릴리 배 현상 위에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니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갈릴리가 이쁘지가 않는 거예요. 아름다운 호수, 이쁜 호수는 세계에 널려 있잖아요. 뭐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어릴 때 자라왔던 속초의 영랑호 같은 느낌이야. 영랑호 같은 느낌. 뭐 영랑호보다 좀 크긴 하지만 뭐 영랑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밖에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갈릴리 호수가 왜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왜 이스라엘을 와서 이 갈릴리에 와가지고 감동을 먹고 그 갈릴리 위에서 저들이 그냥 그 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왔을까라고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호수지만 별 없는 호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삶이 시작됐고 거기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주셨고 거기에서 눈먼 소경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는 기적의 현장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얻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아기 예수가 구유에 탄생하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만한 그런 방이 정말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초라한 마구간, 그 초라한 그 구유 위에, 그 초라한 그 양들의 그 여물통 위에 예수님께서 굳이 태어나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방이 없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당시에는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는 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까지 방 하나 구하는 건 뭐가 그렇게 어렵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부득불 그 마국간 가장 초라한 곳에 그리고 그 아기를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가장 초라한 곳에서 탄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장 초라한 곳에서 탄생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의미를 통해서 그 구유는 일반적인 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흠모할 만한 구유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구유에 오셨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구유가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초라한 사람이지만 우리처럼 한편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나 같은 존재에게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이 오시면 저 갈릴리 호숫가, 별 볼일 없는 갈릴리 호숫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 갈릴리가 위대했던 것처럼, 위대해지는 것처럼 오늘 별 볼일 없는 저 돌, 구유, 짐승들의 짐승들의 여물통 같은 아무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 여물통 같은 보잘것없는 그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여물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릇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별 볼일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우리지만 그러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 그런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거룩한 귀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 이유가 그 낮고 천한 것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 사람들의 벗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 아픔, 시련, 역경, 그 모든 차디찬 그 돌 위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시련과 우리 모든 절망들을 다 주님께서 다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오늘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오시면, 오늘 우리 주님을 내가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하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실패투성이 존재이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아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는, 인정해주지도 않는 정말 볼 볼 일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 그릇 안에다가 정말 도자기 같은, 뚝배기 같은 그 그릇 안에다가 보물을 담으면, 진주를 담으면, 거기다가 보석을 담으면 보석 항아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뚝배기 그릇이 깨진 그릇 그 항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2000년 전 저주의 땅 베들레헴 그 작은 마국간 그 구유 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장 위대해졌던 것처럼 오늘 2022년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의미가 오늘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성령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신비의, 은혜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패배를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비록 초라한 말구유 같은 우리지만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완전하신 분, 가장 치유와 회복을 가지신 분, 그분을 주님 우리 심령에 모시오니 주여 우리 안에서 우리 보잘것없는 이 뚝배기 같은, 보잘것없는 이 구유 같은 이 우리의 존재를 주님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2022년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하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분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이어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 개의 입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만 개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만 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손, 모든 손 다 모아 주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께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고백이요, 최고의 찬사요,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이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사랑의 고백 위에, 헌신 위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주님을 찾아와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그 상자를 열어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그 거룩한 성탄절날, 주님의 그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동방박사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저 밤중에 양떼들이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찬양으로 경배로 예배드리던 것처럼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11조의 예물을 드린 이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일터 위에 복을 주시되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여 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손길이 닿는 곳, 발길이 머무는 곳,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주의 역사, 능력, 표적,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삶의 전부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 가지 다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의 재능을 따라 아름다운 헌신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헌신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헌신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울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든 자의 문제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몸들이 열려지는 은혜의 귀한 예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